베들의 제단을 쌓아.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남선교회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천국의 그 문이 열리며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그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24장로 예수님 앞에 왕관을 내려놓고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 보게 될 때에 이것은 그냥 한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예배는 지속적입니다.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렇게 하루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목장 모임, 새벽 예배 끝남으로써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영원한 예배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24/7이라는 단어 씁니다. 24/7.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환경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말과 행동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어느 순간에 끊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관심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본인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뺏고 목숨의 위협이 와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천국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은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에서가 걸림돌입니다. 왜? 만나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혹 나를 죽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동원한 나머지 종들을 보내고 소유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서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갑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아내와 아들, 자식들과 구별하면서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죽이려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다시 돌아가자. 본인이 생각했던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켰더니 모든 환경이 변했더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베들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겜에 그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세겜에 그가 남았을 때 그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서 땅을 샀다고 우리가 33장과 34장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34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34장 보게 되면 참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그 뭐냐? 야곱의 딸 딘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강간당한 모습에 있어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벙어리처럼. 오빠들이 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근데 야곱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그들이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는 세겜과 하몰, 그 세겜의 아버지, 그러니까 디나를 강간한 남자 세겜, 그리고 하몰 와가지고 디나를 그 세겜에게 아내로 주라고 했었을 때에 이 오빠들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가족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네,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서 할례 받고 나머지 3일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게 되면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고요,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불행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고, 기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평화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주일날 나오고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다음 주 주일날까지 어떻게 살다가 교회 나오십니까? 이번에 알란타의 뉴올린스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박사학위 공부 세미나 하러 가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교회 그 파킹랏을 보게 되면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올 때에는 간판이 그 주차장 나오는데 꼭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그 엑셋에 간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You're now heading into mission field. 다시 얘기한다면 당신은 선교지를 향하여 나갑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1시간 반 내가 교회 나갔으면 됐지 뭘 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어떻게 그가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반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죠. 교회는 천국은 24시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예배는 지속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반 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히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인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앞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지속적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줬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separation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구별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한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을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세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세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얘기예요. 이 어깨는 뭡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세겜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나라에 가난 사람들과 같이 지금 그가 기르게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보게 되면 야곱은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장사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 1절을 보게 되면 딘나가 그 여인들과 그 나라가 더불어 살았다라고 합니다. 관찰을 나갔다. 그 관찰했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야곱이 지금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가 세겜에서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적응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 그래서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자,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신들은 신들이 아니에요. 왜? 이사야서에도 뭐랬습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들이라고는 얘기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 우상,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신상드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해야 될 텐데 오늘날 세상 것에 우리가 길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왜? 타협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 너무 즐거워, 너무 재미있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들을 집에다 돌려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앞으로 장차 크게 된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상들을 모셔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봅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서 4절에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의 아래 묻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정결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신. 왜? 우리 자신을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풍습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말도 행동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변하게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느 누구가 만약에 코치백을 샀다 그러면 모든 여자들이 다 코치백을 하나 사야 돼. 루이비통이 있다 그러면 다 루이비통 하나씩 사야 돼.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산다 그러면 가짜까지도 사야 돼. 그게 한국의 유행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게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외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외복은 뭡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들은요, 판사의 옷이 있습니다. 경찰들은요, 경찰이 입는 옷이 있어요. 군인들은 군인이 없는 옷들이 있습니다. CEO들은요,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은 뭘 가르칩니까? 너는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너는 좋은 직장 얻어야 돼. 너는 좋은 여자고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는 경쟁심이 생겨서 항상 나는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힘을 믿는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적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재주를 믿고 나의 기술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는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야 이거 사러 가자 저거 사러 가자면 우리 쫓아갑니다. 좋은 데 먹을 데가 있다고, 좋은 식당이 있다고, 우리가 좋은 놀이터가 있다고, 좋은 공원이 있다고, 어디 무슨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돼서 우리 갑니다.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지금은 탁 잘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버타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그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 내가 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예배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굴 만나든 항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무역하는 것도 중요할 그것도 바뀔 것이고 더 나가서 장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근데 여기서 귀걸이가 나옵니다. 요새는 이렇게 유행입니다. 우리 남자들, 여자들.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배꼽걸이, 뭐 누이걸이, 하여튼 거리라는 건 많아. 근데 구약 시대 때 이 귀걸이라고 했었을 때 이건 여러분 종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남진 노래 보게 되면 유행 따라가는 거 사는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느님을 따라가야 돼요. 유행 따라간다는 것, 바로 이 귀걸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예라는 것.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그것을 애딕션이 생기면은 그게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말씀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데 노예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노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느님을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너의 삶에서 이런 헛된 것들, 너의 올무를 잡고 있는 것들, 걸림돌이 된 그것을 너희들이 제거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유를 한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세상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나왔었을 때에 개인적인 예배 삶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24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공동체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제거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주님 앞에 소리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깨우침을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5절서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론 비긋이라 불렀더라. 자, 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났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야곱은 헌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떠나기 전까지는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도 죽였어요. 자, 다른 부족들은 그것을 들었고 아마 같이 희를 모집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친구 하몰을 죽이고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구나. 우리는 보복해야 된다. 아마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가라. 아마 야곱은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또 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본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에게 낯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줬다고 합니다. 그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본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가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우침 받고 있습니다.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직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다쳤을 때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언제 발견합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고 이런 얘기하지만은 어떨 내 스스로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7절 6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자,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 만났을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오늘 8절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론 바긋이시라 불렀더라. 자, 유모라고, 이 리브가의 유모는 누굽니까? 이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를 잘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엄마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모가 죽었어요. 리브가에게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또 누굽니까?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사랑받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얼마나 또 본인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유모가 그냥 시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베델까지 와서 죽었으니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예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릴 때에 우리가 사모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골든게이트에 있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나는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 탁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건방지더라고. 내가 감히 누군지를.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no, I don't need it. 그래서 이제 좀 짜증이 나가지고 why not?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20년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안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단호하게. 내가 전도하려는데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냐? 20년 전에 교회를 끊었냐 그랬더니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서는 그들이 나가다가 음주운전사에게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아들과 아내가 코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목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지금 코마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아들과 아내가 죽었어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그 음주운전자 때문에 잃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 아내와 아들을 그렇게 살릴 수 없는가? 그런 하나님이란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서부터
등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런 미운 마음이 생겨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그런 불행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느님과 관계를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사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 작가가. 너무 힘든 나머지 내가 교회를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계속 찾아왔고 목사님이 계속 권면해주고 증보해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난 끝에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데려갔는지 그때서야 깨우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가 얘기하는 고백한 것은 뭐냐? 그 아들을 데려갔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침 받는 순간에 그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지금은요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가면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하느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세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배를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모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24시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9절서부터 1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누군가가 축복하면서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무서워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했어요. 생사는 건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약시대 때의 씨름은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흔적이 남았어요. 이겼다는 흔적.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가 죽는 날까지 불구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베델을 가야 될 사람이 지금 베델 안 가고 세겜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모르게 야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패배자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간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있고 아들들이 가서 그때 쳤었을 때에도 오히려 거기서 화를 냈습니다. 왜? 이제는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공격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이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그만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나약해져요. 연약해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나약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력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먼저 아담에게 축복했던 것을 이놈을 본 말씀 보니까 야곱에게도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겠다는 약속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큰 인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약해지게 되면,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면,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생긴 사람들은 큰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을 때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줬어요. 그게 구약서부터 신약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주님께서 타치했더니 위대한 지도자들이 됐더라. 예배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느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느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다시 이제 베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지금은 제거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런던에 사업가 린시 클레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이 있었는데 낡아 빠진 건물 하나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업체가 와서 그것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기 전에 아무래도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건물의 문과 창문과 다 바꾸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근데 옛 모습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은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켜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다시 돌아갔더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 그때서야 깨우침 받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여러분들 큰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영성 각성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페이피한 심령의 식구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일만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는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이어서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